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설교의 시작점에서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과 순종이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온라인을 드리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믿음과 순종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잠시 한번 생각해보고요. 이 성경을 보면 믿음과 이 순종의 연관성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의 하나의 장이 있죠. 어떤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해서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노아에 대해서 기록되는데, 말씀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자, 믿음과 순종, 이 연관성을 놓고 우리 성경을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절을 주의를 기울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가 라고 시작을 합니다. 노아가 현재 어떤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어떤 일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든 반응을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면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노아가 믿음장에 기록되었느냐? 그가 무엇으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7절을 보도록 하죠. 8절이에요. 믿음으로 누구는? 아브라함은. 자,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했어요? 순종했어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들판에 내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 하늘의 별과 달들을 보라. 너의 자손이 이 별보다도 훨씬 더 많아질 거야. 저 모래,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아질 거야 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눈에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게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어요? 순종했어요. 자,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서요,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사라에 대해서도 기록되는데요. 11절을 한번 보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무엇했습니까? 단산이 뭐예요? 태가 끊어진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고령인지라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변화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또 이렇지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명백하게 눈으로 볼 때 고령이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단산이다라고 땅땅땅 정해진 사라였지만, 그가 무엇으로 잉태하게 됐어요?
믿음으로 잉태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을 다시 보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무엇으로 만들어 주십니까? 의의 상속자로 노아를 세워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요 믿음의 무엇으로 세워주셨어요?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사라를 통하여서는 어떻게 합니까? 열국의 어머니라고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은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어떤 상황이 되었던, 어떤 환경이 되었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그게 짧게 두 글자로 뭡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의 뜻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에요. 의미 없이 아멘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의미를 담은 것이 아주 짧지만 명확하게 우리의 뜻을 드러내는 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들이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다른 말들입니까? 어떻게 보여져요? 같은 말이에요. 혼용되어집니다.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게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게 순종인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나의 뜻,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누구의 뜻에 맞춰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환경과 상황에 전혀 굴복하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하나님 뜻이 나의 뜻입니다라고 맞춰가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참 제자되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비시티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던 갈라디아 교회 중에 대표되는 교회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루스드라 교회. 여러분, 지난 말씀을 함께 다시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을 보도록 하시죠.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라고 하죠. 그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교회가요, 분명히 1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받고 나서 토양의 변화를 도전합니다. 토양의 변화로 제자를 양성하는데 누구의 제자였어요? 예수의 제자를 양성하는데 그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의 동역자를 사도 바울이 얻게 됐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디모데였죠. 그렇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구성한 이 바울 전도대가 이제 2차 여행지로서 갈라디아 지방을 돌면서 작정한 규례를 선포하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도록 하죠. 4절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적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작은 수의 사람들이요, 그 갈라디아 지역 자체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고 숫자가 자라가는데, 그 수가 단순히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수만이 아니라 어떤 수입니까? 질적인 영양의 수를 말합니다. 내적인 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한번 지도를 보시죠. 지도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보는 바와 같이요, 사도 바울의 경로가 저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죠. 온라인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 지도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아시아라고 하는 곳에 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로 복음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아시아 지역이 어디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 아시아,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를 쳤잖아요. 저 주위에 무시아, 리디아, 카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시는 분은 나중에 영상으로 또 자세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곳이 무엇이냐면 이 아시아 지역에서요, 로마의 점령지였어요. 로마에 이미 점령돼서 로마의 속주에 속하였던 곳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곳의 수도가 어디냐? 저 지도를 보면 조금 저 파란색에서 약 한 7시 방향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어디 지역이 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생겨난 그 에베소. 이 에베소가요, 굉장히 위치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게해, 저것이 에게해라고 해서 파란색 동그라미 좌측에 에게해라고 해서 바다가 있지요. 저 에게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 에게해 동편에서 전략적인 요충지가 어디냐? 그게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를 사도 바울이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을 가기를 소망했는데 이곳이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이 로마의 속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 통용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언어였겠죠. 또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의 전략적인 측면으로 볼 때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는 것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루었을까요? 해로웠을까요? 매우 이루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바울 전도단은 그 이로운 점을 생각함으로 뜻을 정하여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의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지금 누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아시아 지역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보면 여기에서 못하게 하다라고 쓰였던 이 콜리덴테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원형이 콜리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야 하지 마랄 정도의 반대가 아니라 강력하게 금지하는 것,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것을 적용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전략적인 요충지, 여러 이점을 생각하였던 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막으신 겁니까? 절대로 안 돼. 강력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이렇게 막으시는 걸까요?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바울 전도단은 그 성령께서 가로막으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집중하지 않고 뒤로 넘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무엇해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어디로 가느냐? 그가 본래 말씀을 전하던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부르기아 지역을 전도하게 됩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6절 끝이죠. 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하죠. 계속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막았으니까 나 몰라 이제 나 그냥 여기만 할게요. 이렇게 반응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에서 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했던 갈라디아와 그리고 부르기아 지역에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시아 지역으로 가요. 저 무시아가 어디냐? 무시아는요, 로마의 정복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인 곳이에요. 왜냐면 저 에게해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점령할 때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 동안에 빠르게 점령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로마가 무엇을 했길래?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그것도 있겠죠. 근데 전쟁을 잘한다라고 하면 전쟁을 하는 것 뒤에 무엇이 또 있어야 될까요? 보조가 있어야죠. 식량이나 또는 무기나 이것들이 배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는 정복 전쟁을 할 때 동시에 이것에 힘쓰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런 말이 있죠. 세계는 무엇으로 통한다? 로마로 가는 길로 통한다. 다시 말해 로마는요, 정복 전쟁을 하는 동시에 도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건설되었던 도로가요, 아직도 현 시대에 사용되는 길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로마가 도로를 건설할 때 대충 설렁설렁 했느냐? 그렇지 않죠.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어요. 마차가 또는 전쟁 도구가 지나가도 거뜬할 정도로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무시아라는 지역을 통해서 어떤 것을 사용해서 전도하기를 원했던 겁니까? 로마가 만들어 놓은 도로를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무시아 지역에서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면 사도 바울이 무시아로 가서 어느 곳으로 가느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이 비두니아는 저 위쪽이에요. 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누가 가로막습니까? 예수의 영이 가로막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저 아시아 지역을 어떻게든 복음화시키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의 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비두니아를 안 된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에 되어 있죠. 7절을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쓰였던 헬라어는 에아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아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콜리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금지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이거죠. 근데 오늘 에아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금지인데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금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금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걸 금지시킨다는 게 여기서 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너가 생각하는 이곳은 아니고 누구의 뜻?
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인도할게. 이 금지를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이렇게 금지를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몰아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보세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지도를 잘 보세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더 확장시키다가 사도 바울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어떻게든 이 복음의 영역을 더 확장시켜 보고자 무시아로 가잖아요. 그래서 무시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 비두니아 지역을 복음화시키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안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곳에 멈춰 있습니까?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 다음의 지도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지도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아까 어떤 지역이에요? 아시아 지역 외에 오른쪽, 여러분이 보는 지도의 오른쪽, 그게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죠. 이미 복음이 선포될 대로 선포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위쪽 지역이 어디예요? 비두니아죠. 이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영을 통해서 막았어요. 자, 아시아도 막았어요. 자, 그러면 소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무시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위 외통수예요. 하나님께서 이도 저도 못하는 방향으로 몰아가시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를 봐야 되느냐? 깨닫지 못하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9절 읽어보도록 하죠. 9절입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요 친히 나서십니다. 성령을 보내서, 또 예수의 영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나타나셔서 무엇으로 사도 바울을 깨닫게 합니까? 환상을 주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그가 처음 담의 세계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죠. 그게 환상 가운데 하나죠. 그럴 때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였잖아요. 그 환상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다른 생각에서부터 왔는지 착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명확히 그것이 누구의 뜻임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오늘 말씀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환상 하나예요. 꿈과 같은 환상이에요. 깨어나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상 하나에 집중해서 여러분 순종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저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일 것 같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의 뜻이 있었어요. 완벽한 뜻이었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최소한 우리의 이치적인 것, 또 선교적인 전략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원하고 바라는 게 맞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다 막히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길 원합니까? 드로아를 통하여서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뜻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려놔요. 여러분, 믿음이 그래요. 믿음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못 포기하겠어요. 이것만큼은 안 되겠어요. 그것조차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서요, 이 누가는요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쭉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것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왜 막았을까? 아니 이게 이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도 맞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이곳이 아니라고 했을까? 한 번 정도 하나님께 질문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렇죠? 라고 물어봄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저자 누가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절했는지, 또 사도 바울이 어떤 과정에서 순종했는지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유들을 나열하지 않고 이 사건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뜻을 하나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누가가 이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로 구성된 이 전도단이 2차 여행을 준비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로 몇 번이나? 3번이나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의 영을 통하여서, 또 마지막 뭐로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3번이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개입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누가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 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데, 이 깨달음이 단순히 그렇구나 라고 여겨질 수 있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쳐지는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라고 반응하는 그 순종이 내게 필요하지 라고 반응하는 믿음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누가가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제가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저는 이때까지 사역을 해오면서요, 혹여나 이 물질,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시험에 든다라고 할 때 뭐 여러 사람 때문에 또 신앙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가장 우리가 시험에 자주 들고 심하게 드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물질 때문이에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사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물질이 많은 게 죄입니까? 부자 청년이 천국 가는 것을 물으러 예수님께서 왔을 때 그가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한 게 부자여서였습니까? 아니었어요. 부자는요, 그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이제 문제는 모든 성도가 물질로 시험에 들잖아요.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물질 때문에 힘들어져요. 근데 저는 저의 약점이 물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물질을 비우는 작업을 많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교회가 크든 작든 사역을 하면서 소정의 열매가 있었고, 또 교회에서 그 열매에 합당하게 신방을 할 때에 100%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물질이 가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마음이 간다고 100%를 못 받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 받아서 내가 누군가와 신방하고 차를 마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정작 돌아오는 그 길에 보면 그 사람이 정작 내가
분명히 나의 시간을 드리고 헌신도 하였지만 물질을 쓰지 않았다는 것, 교회에서 후원한 재정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면 그가 나의 진심을 100% 받아줄까?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100% 지원이 있다 할지라도 50%는 제가 부담을 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이었죠. 그렇게 물질을 비워가는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물질을 비워가는 찰나에 제가 카메라를 좀 좋아하는데 렌즈 하나가 사고 싶은 거예요. 렌즈가 이게 솔찬히 비쌉니다. 그래서 조금씩 모으고 있었어요. 누구 몰래? 아내 몰래 조금씩 모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명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재정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이 저한테 들려왔던 어떤 목사님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 떠오르는 생각에 제가 바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슨 소리야? 이거는 착각이야. 생각을 쳐보라. 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냅두실까요?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라고 반응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50% 이렇게 했고,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요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십니까? 요거는 좀 아니잖아요. 나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께 피력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멈춰졌을까요?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끝내 제가 눈물 좀 흘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목사님 생각하게 하시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동입니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러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까지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저한테 한마디도 재정적으로 어렵다 말한 적이 없어요. 그분의 소양상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말한 거예요. 그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게는 어떤 울림이 있었을까요? 내 응답은 나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 응답은 안 해주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제가 저의 뜻을 하나님께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 했지만 끝내 하나님 뜻에 순종했잖아요. 물질을 흘려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까마귀들을 보내어서 그의 떡과 고기를 주셔 그가 다시금 공급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정을 향하여서 이 까마귀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간 만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아쉬운 거는 나갔어? 그러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들어올까요? 딱 나간 만큼. 제로섬이 항상. 저의 역할은 뭐예요? 들어온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 흘려보내는 거. 딱 저는 제로섬, 더 할 것도 없어요. 딱 그 상태. 그런데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제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어떤 기대감? 이번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으로 나를 채워주실까? 우리 가정을 채워주실까? 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 4단계가 계속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으로 가슴이 먹먹함으로 기도를 하는 요즘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정이 또 줄어가는 상황을 제가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참 무거워요. 예배를 나와야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예배 나오면 헌금하지 않는 그런 모양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라고 할 때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면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상황,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상황과 교회에 지금 나오지 못하는 상황의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순종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까?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요즘 어려우니까. 성도들도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아직은 제가 젊다 보니까 이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주변에 도움을 줄 만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연락을 할까요? 제가 요즘에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안 해요. 못 해요. 아직은 제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지난 주 중에 정말 오랜만에 이전에 저와 함께 교사로 섬기셨던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목사님 평안하시죠? 하나님께서 목사님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누가 얘기한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래요. 라면서 저희 교회를 매달 30만 원의 후원금을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감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분에게 바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역시나 굉장히 오랜만에. 그분이 전화를 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뭘까요? 목사님, 잘 계시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순종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아요.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분 역시나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운데 후원금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또 아무 연락도 없이 어떤 한 분이 마스크를 2,000장을 보내오셨어요. 교회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분들에게 제가 감사 인사를 하겠죠.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어려웠는데 큰 도움 됩니다. 그 말일까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성도와 교회를 기억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이 까마귀를 보내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은성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은성에 속한 모든 영가족들을 어려움 가운데 그냥 외로이 방치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은성에 속한 모든 영가족들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장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써내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은성에 속한 가정과 또 우리 몸된 교회에 적용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10절입니다. 시작. 우리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수의 제자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던가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되어가는 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면서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으실 그때에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멈춰 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가 즉시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죠. 이어서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에 가려던 사도 바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이제 포기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가로막습니까? 나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까요? 또는 이런저런 핑계로 적당한 선으로 타협하면서 그냥 적당한 선 안에서 만족하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마냥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요, 허락된 사명이 완료될 때까지 멈춰서는 믿음이 아닐 줄 믿습니다.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환경이 조금 뒤틀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게 없다는 말이죠.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완악해져 갈 뿐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우리의 믿음의 원칙이요, 조금씩 좀먹고 무너지고 말 겁니다. 더 심각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와 자녀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물려져야 되는데 단절되고 중단되고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던 믿음의 반응이었다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멈춰 서 있던 믿음의 행태였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을 이제 중단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다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예배 공동체 되는 우리 은성교회를 위하여서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뜻이 앞서려고 하는 의욕과 욕구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높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높이는 축복의 인생 되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이 한 주간 영적 승리를 거두고 우리가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에 만날 때에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